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렘넌트의 지성,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천재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천재성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천재성을 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실제 지금은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사단에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 부분을 거의 다 빼앗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또 이 세상의 정사를 붙잡은 자들, 또 권력을 붙잡은 자들, 또 힘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전쟁도 일으키고 또 어떤 때는 범죄도 일으키고 이런 많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데 거기에 경제가 활용되어지고 거기에 또 나쁜 쪽으로는 마약이라든지 또 음란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데 항상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천재성이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에게 달콤한 그런 유혹처럼 명상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초능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20세기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봐왔고 앞으로도 21세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천재성이 발견되어지면 되는데 이게 사탄의 역사로 악한 쪽으로 항상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천재성이 장악되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느냐? 있죠. 우리에게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천재성이 지금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천재성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보좌에서 내리는 이 천재성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실 수 있는 우리 개인에게 주실 수 있는 보좌에서 내리는 이 천재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이 보좌에서 내리는 천재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예수 믿는 나에게만,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보좌의 천재성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다윗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처럼 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에서 내리는 이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이 다윗처럼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다윗처럼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내 안에, 내 속에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보좌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보좌할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빛이 비추어지느냐?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신 이 축복과 능력을,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죠.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축복과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데 뭘로 정복하고 충만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의 빛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의 빛으로 빛 비추시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나를 보조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나를 보조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 빛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이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지난 주간부터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아, 그렇구나.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중직자들 개인과 삶과 또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237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237과 연결된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그냥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근련이 개인적으로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진 것이고 아, 그래.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237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지고 이거를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이다. 나쁜 것인데 뭐가 말입니까? 강대국들이 몇백 년 전에 벌였던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전 세계 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렸죠.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대국들 안에 복음 가진 사람 소수의 무리가 몇 명이 이 세계화되어지는 237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문명도 발달하지도 못해서 늘 주문과 주술로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던 저들이 237화 되어져서 강대국들이 있는 그 자리로 잡혀가서 그 사람들이 그 어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겨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예 제도는 나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 가진 소수의 무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방어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전 세계로 복음 들고 퍼져나가야 되니까. 나를 보좌화한 이 축복이 하나님의 목적은 237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 축복이 보좌화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현장이 보좌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업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업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유형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좌와 현장을 보좌하는 그 축복 가운데에서 나의 업을 보좌화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보좌화되어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것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이 237화 되어지 세계화 되어지 그 역사 속에 내 현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귀중한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전달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업이 보좌화되어집니다. 그럼 그 속에서 보좌화되어진 내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어지고 다른 현장으로 전달되어질 때 이사야 6장 13절처럼 그 그루터기 가운데 싹이 피고 고목나무가 돼요.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지만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바디의 현장이 에버리바디의 현장으로 nothing에서 everything의 현장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업을 보좌화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이것 깨닫고 이 축복 가진 자가 이 축복을 깨달은 자가 한 사람 나올 때에 그 사람을 데리고서 바로 어디로 향했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서원으로 그 현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항상 발견하느냐. 문제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특별한 천재성이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 정상에서 비껴나 있는 그런 개인에게서,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천재성, 특별한 은혜는 항상 발견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결론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도 오늘의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오늘의 작은 것 하나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것을 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의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합니다. 오늘의 작은 것 하나. 오늘의 작은 것 하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에 자그마한 갈등에 우리가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나를 보조한, 현장을 보조한, 우리의 업을 보조하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가장 귀중한 이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각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현장과 또 교회와 기관과 세계복음화 237 연결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한 1, 2분간 기도하신 다음 우리 각자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